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함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말에 좀 어감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원래 원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단순합니다. 순수하죠.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엄마 젖을 먹는 거죠. 이 젖이 어떻고 영양이 어떻고 뭐가 정 깨끗하냐 안 하냐 없어요. 그냥 먹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또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믿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참 말을 배우고 말을 할 때 우리 정선웅 형제가 아시죠?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어디라고? 그럼 아이가 일본 그럼. 일본. 그러니까 한참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가 귀여워서 웃고 했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이게 어린아이고 이 단순함이고 어린아이의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심할 줄 모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무엇을 보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단순함, 이 순수함,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미 3살 때까지 부모가 하는 말,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여버렸다는 것이죠.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린이는 8세 이전에 그 지능의 80%가 형성이 된다. 8살이 되기 전에 이미 지능의 80%가 형성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고 듣는 대로 수용해버립니다. 다 받아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 가르친 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성인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성인들, 다 커버린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단순함이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순함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세고 있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야고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그 궁리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은 듣지를 않아요. 왜? 복잡하니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과 길가와 같은 밭과 여기 가시밭과 이 돌밭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죠. 씨가 떨어지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밭이 좋은 밭이다. 단순한 밭, 단순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베르너티키 퀴스텐마허와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네. 단순하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임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줄이는 일만 생각하면 그만큼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제를 줄이면 남과 다투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말수를 줄이면 비난을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분별을 줄이면 마음의 피로가 가벼워진다. 지혜를 줄이면 본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다.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느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꼼짝할 수 없게 묶어 놓는 것과 같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다 옳은 것은 있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단순하게 시키면 자유롭게 되고 복잡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에 매이지 않게 되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함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저 단순하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경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세요.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수백 가지 조항을 더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많은 조항들을,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결국 한 것이 뭐냐? 외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척, 율법을 다 지킨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혜를 찾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 왜 미련합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힘든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불뱀이 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뱀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다. 그럼 여기에 무슨 복잡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온몸에 덕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눈만 들어서 그것만, 그 놋뱀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인자도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텐데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면 요즘도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 많은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주 말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들이 이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목사들이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그때에 견디는 자가 그 전쟁에서 구원을,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 묻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길을 만들어 놓고 막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 나라에 와라, 뭐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믿음은 또한 실제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원액의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오늘 어쩌다 아들 얘기하네요. 학교 다닐 때 그 반에 광주에 큰 우유 회사의 대표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유를 가지고 와서 나눠준대요. 야, 네 우유를 이렇게 나눠줘도 되냐? 그러면 뭐라 하냐? 괜찮아. 물 한 동이면 부으면 돼. 물 한 동이만 더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물을 부어서 양을 많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하다, 카다로스라는 말은 원액 그대로에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에 아무것도 합금하지 않고 순전한 그 상태를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기에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 드려진 마음입니다. 카다로스가 뭐냐? 이 순수한 마음이 뭐냐? 한 대상을 향해서 드려진 마음. 100%가. 한 마음. 싱글 마인드. 결혼한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겠죠? 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잘 아는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오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어떤 의심도 없어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뭐냐? 단순함. 그렇다고 우리가 무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구원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모세가 알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어떻습니까?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라 좀 해서 핑계를 대지만 보세요. 여기 홍해 앞에서 내 지팡이를 들라. 저 홍해를 향하여 들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추주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 하니까 단순하게 지팡이를 듭니다. 온전한 믿음이죠. 왜 온전한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왔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복잡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의심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단순하게 믿게 되고 그 단순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병사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의 장군의 말이 어느 날 도망쳤어요. 병사 하나가 자기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서 나폴레옹의 말을 끌고 왔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딱 그 말을 대령하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했네, 대의. 병사예요. 근데 수고했네, 대의. 깜짝 놀랐죠. 근데 나폴레옹이 모르고 한 게 아니죠. 병사일 줄 아는데 대의로 한 번에 승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폴레옹은 가버렸어요. 근데 이 병사가 그 말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대의 계급장을 받고 대의 옷을 입고 장교의 숙소를 배정받고 하루아침에 대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단순한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병사는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폴레옹을 알고 나니 나폴레옹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고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믿음이 능력과 축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물론 그날 이후로 이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이 아이들이 능력 있는 그리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저거 말할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따라 바로 반응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하기 전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단순한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여인에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단순한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자신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순한 믿음들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 뜨거운 태양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재물에 그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됐잖아요. 물을 길러오라고 해서 그 제단에다 붓습니다. 나무에도 재물에도 물이 흠뻑 졌습니다. 얼마나 졌느냐? 주변에 고랑을 파야 됐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은 재물에 나무에 불이 타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잔뜩 부어놨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을 말리고 재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택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왜 믿음이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단순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서 다마스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도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큐티와 설교로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평생 지킬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둘째, 11조를 드릴 것, 셋째,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을 가질 것, 넷째,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를 할 것,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땐 우선 기도할 것. 이 5가지를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의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각종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서관도 짓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7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아마 한국 우리 하나로 하면 몇 조가 될지는 모르죠. 엄청난, 지금 돈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5가지 수칙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큐티를 하고 뭐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축복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의 행동들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단순하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저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